오늘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 인생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시편의 84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 말씀처럼 활동하시고 행동하시면은 큰 응답과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첫 번째 난간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우리 김상희 사모랑 신혼부부 생활을 이제 하면서 이제 만난 지 이제 21일 만에 결혼했으니까 21일 만에 결혼하고 12월 12일 날 결혼을 했어요. 참 빠르죠, 그렇죠? 12월 12일 날 결혼했으니까는 11월 한 20일 날 만나가지고 21일 만에 그냥 뚝딱 결혼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람하고 사는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다음 봄 3월인가 4월 달에 이제 겨우 한 4개월만 돼서 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고 이제 충청부터 증평을 떠나서 산본으로 군포 산본시, 군포 산본시로 이사를 가가지고 지하실을 얻어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지하실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우리 사모는 만나서로 그냥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기도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분 나쁘게 들리더라고. 그때는 왜? 나를 만났으면 기뻐서 웃어야지. 맨날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 우니까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만나면 우리 좋은 신랑 마시고 멋있는 신랑 만났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웃어야 될 텐데 밤낮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시니까 제 마음의 느낌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아마 원통어 분통해서인지 몰라도 어떡하네 왜 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 꼴이 모양이 못했냐고 하는 기도 같아가지고 제가 매우 좀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래가지고 지하실에서 이제 방을 꾸며서 사는데 여러분 지하실이 얼마나 이제 안 좋은지 뭐 지하실로 지하실 나름이겠지만은 이런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 지하실이 있는데 바로 옆에가 이렇게 보도도 없어. 보통 이상한 게 졌어. 그다음 도로가 차가 다니는 도로가에다가 바로 지하실 들어가는 거야. 바로 직통으로 꺾지도 않아. 바로야. 그런데 그 지하실에 물이 들어오니까는 바로 아스팔트에다가 턱을 싸가지고 바로 조금 지나가면 바로 교회야. 중간 사이가 없어. 사람은 막 지나가겠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어느 날 보니까는 어떤 한 손님이 오셨더라고. 그 손님이 뭐냐면 바로 지 새끼였어요. 지가 내 봤어. 솔직히 도로가에서 굴러서 떡 들어오더라고. 그런데요, 착지를 얼마나 잘 잘하는지 바로 떨어지는데 제가 봤어. 바로 떨어지는 계단을 굴러굴어 오더니만 제가 더워서 문 열어왔더니 쏙 들어오지만 이 방에 지하실 바로 교회 앞에 바로 도로가에 방이 있는데 쭉 굴러오더니만 바로 문을 열었는데 농으로 쏙 들어가더라고. 농으로.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잡아야지. 찍찍거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잔인하죠. 여기 옆을 딱 말했더니 도망가더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잠을 자는데 누워 있으면 찍찍거리잖아. 제가 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살생을 해, 살생. 다른 게 아니라 농을 그냥 밀어버렸어. 그 다음은 모르겠어, 어쩐지. 소리가 안 나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살겠어, 안 살겠어요? 징그럽지. 잠을 자면서 뭐가 있을 것 같아. 쳤는지 안 쳤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부임을 받아온 거예요. 어디 오라고. 고양시에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오라고. 거기에 이제 땅도 있고 지금 뭐라면 고양시 땅도 있고 건물도 지어졌고 성도도 한 50명 있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얼른 가는 거지. 생각도 없이 얼른 좋다고 그냥 덥석 무른 거지. 근데 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그냥 낭떠러 떨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 사모가 임신, 애기 우리 이동주 목사를 임신을 했었대요. 근데 거기도 집이 돈이 없으니까는 연립주택의 그 지하실에 들어갔는데 지하실 그 보일러 이게 배관이 지나가는 데로 얻었어요. 싸게. 농이 안 들어가요. 얼마나 앉았으면 제 키 바로 여기에. 농이 안 들어가니까 농 밖에 세워놓고 포장 들러 쓰고 그냥 거기 있는 거야. 있으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정식으로 거기 담임 목사 담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틀어진 거예요. 거기 가려고 했던 목사님이 나이가 드신 목사인데 안 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요 거기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만 했어요. 합법적으로는 제가 갈 수 있지만은 제 양심이 젊은 사람이라 나이 든 사람이 가겠다고 안 가는 것과는 그거를 내가 법적으로 따질 수가 없더라고. 제가 워낙 착해가지고 그런지.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도로 가겠다고. 그런데 자 보세요.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완전히 그냥 거기서 털린 거야. 이삿짐 달라갔죠. 교회 없어졌죠. 김상희 사모 애기 임신해서 부어있죠. 응? 불러있죠. 스트레스 엄청 쌓였죠. 다시 빠꾸 맞은 거야.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처음으로 만난 난간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이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야, 다시 군포로 갈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취한 방법이 증평에 왔으니까 증평을 못 들어가고 증평 옆 동네 진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1년 2년 동안을 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때가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만난 인생의 쓴맛을 한번 봤던, 돈도 없고 그때 이제 우리 이동주 목사가 엄마 양수 터져가지고 얼마 스트레스 받았으면 양수 터져가지고 병원에 제가 쪼그리 앉아가지고 기도했던, 그래서 병원에 수술해가지고 우리 이동주 목사를 집게로 끄집어내죠. 가지고 처음에 나오니까 길쭉하더라고. 그래서 길쭉한 거야. 쭉 나와가지고 뽑아 올리더라고. 예. 어떤 어려운 그때 지금 잘 자라서 감사한데, 예, 바로 그것이 저에게 처음으로 만난 난간이었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난간을 만나고 기도원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슬피 울며 금식을 하면서 슬피 울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냥 아버지 저를 살려달라고, 저를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야,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서 그렇구나. 그때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 인도, 오직 성령 인도, 오직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이게 딱 꽂힌 거야. 절대로 인본 주시면 안 된다. 항상 어떤 일이라도 물어보고 해야 된다. 저는 그때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혼자 결정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혼자 내가 알아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것도 자존심도 나쁜 거예요. 물어보면 얼마 덧나? 교만해서 그런, 교만해서.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굴린 거지. 머리 굴린 거지. 그때 제가 완전히 그냥 깨졌어요. 엄청난 실패였지만은 엄청난 축복이 되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평생 있어야 될 결정에 성령 인도라는 거를 내 안에 실패를 통해서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난간했지만은 어쨌건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원하지 않은 일들을, 아마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함께 연구하고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인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지, 지금 내 마음과 육체가, 지금 내 영혼이 세약했대요. 그리고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외치고 있는 걸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는요, 여러분 이 상태를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눈을 뜨고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답답함이 일려와요. 정상으로 활동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언제가 제일 행복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그때서야만이 불안함이 잠잠해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두 눈을 뜨면 눌리고 생각 속에서 번민하기 때문에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거죠. 그리고 오늘 시인도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서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자기 자신의 도피처였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성전의 가치를 그때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이고 밤이고 나와서 주여 하고 부르짖고 그냥 그 앞에 앉아만 있으면 행복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그래서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옛날에 아름답지 않았는데, 아름다웠지만 아름다워 느껴지지 않았는데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그 주님의 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 귀중한 것인지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고 이 영혼이 쇠약한데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러요. 세상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해요. 아니면 게임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화가 나서 남하고 싸우기도 하고 술 먹다가 싸우기도 하는 일 벌어지지만 그런 건 전부 다가 마이너스고 파괴적인 것인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그리고 살 길임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바로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보금자리, 우리가 이제 뭐 보금자리 뭐 주택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금자리 주택, 보금자리 뭐 대출도 있고 그러더라고. 이 보금자리라고 쓴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터전, 그 보금자리에 있으면 평안하고 안식을 얻죠. 근데 우리 영혼에 우리가 보금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근데 영혼이 답답하고 힘들 때 유일한 우리의 안식처, 아까 성전을 사모하다 보면은 결국 이렇게 돼요. 성전이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장소와 그 교회가 바로 나의 보금자리가 됨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나의 유일한 보금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면 밤에 나와 기도하는 것, 교회 앞에 나와서 그 자리, 그 시간 아버지 앞에 은밀히 주 앞에 기도하면은 얼마나 평안한지 행복한지,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내 모든 사정을 앓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 보금자리가 만들어짐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보금자리가 있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기쁘다.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만이 평안하고, 밤중에 나와 기도할 때만이 평안하고,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런 보금자리가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영적인 기도의 보금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보금자리가 없는 분도 있을 것인데, 아마 그것은 여러분이 아마 어려운 문제를 만나보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보면은 성전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오직 느껴져요. 다른 것은 평안함이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영혼의 보금자리가 됐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참새도 뭐 제 집을 짓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나는 새끼들 본 적 없는데 그렇게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했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럽니다.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밖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집에 있으면, 보금자리에 있으면 주를 찬송하게 되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제 복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된 사람들은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보금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주를 보금자리에 찬송했더니 하나님 인생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번째 보면은 그 보금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 5절과 6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주께 힘을 얻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눈물의 골짜기, 바로 그 눈물의 골짜기가 바로 네 마음의 시온의 대로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하나의 영적인 대로가 딱 뚫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로, 성전에서 보금자리에서 힘을 얻는 영적인 대로가 있어야 돼. 그 주께 힘을 얻는 것. 근데 그것은 바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힘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물 흘려보셨나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대로가 확 열려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죽으니까는 종양이 있어가지고 죽으니까 네 짐을 정리하라, 네 왕적을 정리하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듣고 그는 정말 슬퍼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로 벽을 향하여 성경에 보니까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하고 구슬픈 그 처량한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세요.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구원해주세요. 저는 소망이 없나이다. 죽을 병에 걸렸나이다. 우리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고 이 병을 고쳐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생명을 연장시켜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흘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식이 부족하고 못났어도 아버지가 있는데 그 자식이 간절하게 와가지고 청승맞게 아버지 하고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아버지는 절대로 외면할 사람은 없어요. 물론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아버지 앞에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능력이 없어서 저를 도와주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는데요, 제가 14살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선생님이 저보고 앞으로 네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어머니 오는 걸 아시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중학교를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아오라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선생님이 중학교를 가는 허락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아버지 저 학교 보내주실 거죠? 했더니 세상에 아버지가 저보고 못 보내주겠대요. 돈이 없다고. 가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을 어릴 때 느꼈어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두 손 들고 손 들고 기성기미가 육성기미 안 돼가지고 복대에 손 들고는 다반사였으니까 몇 명 안 됐어요. 몇 명이 꼭 복대에 서서 손 들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간신히 중학교를 마쳤는데 아버지가 제가 그때 울었어요. 제가 울었어요. 통곡하고 울었어요. 통곡하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울었어요. 아버지, 왜 학교 안 보내주세요 하고 울었어요. 학교 안 가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그때 그냥 울었어요. 근데 전혀 안 된대, 아버지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씩씩거리는 거 제가 속에서 열받아서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딱 들어가면서 뭔가 힘이 확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갔어요. 아버님 안 보낸다고 하니까 그 선생님이 그래 허락 받아왔냐 했더니 아버지가 안 보내준대요 했더니 그래?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네 아버지가 안 보내냐 학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모르겠어요 했더니 선생님이 이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를 학교 보내줄게. 너를 도와줄 테니까 학교 갈 수 있도록 너가 해라. 근데 또 제가요 또 똥고집이 있어요. 똥고집이 참 이상하게 제가 고집이 있어. 약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선생님한테 또 말했는데 또 그냥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러지는 않고 이랬으면 학교 가가지고 예수 안 믿었을지 몰라. 저 뒤에 뜨셨어.
제가 이랬습니다. 저 싫어요. 저도 그랬어. 제가 재심으로 갈래요. 그때부터 뭔가 이제 뭐 가오가 나오는 거야. 이제 조그만 놈이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또 선생님이 도와주는 건 또 싫다 그러네.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가 싫습니다. 안 가면 됐더니 안 가면 할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학교를 안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팔렸냐면은 12살 때 중학교를 못 가고 남의 집으로, 이제 남의 집 살이 하는 종업원으로 이게 팔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 역신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18살 때, 20살 때에서 이제 18살 때 방황하다가 세상으로 나갔다가 20살 때 예수 믿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부터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제가 골방에서 날마다 하나님 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도 안 불렀어요. 아버지 불렀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약하지만 영의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돈이 없어 학교를 못 보냈지만 우리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편지를 써가면서, 지금도 편지 있는데요, 그 편지를 써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축복 주시는 아버지이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이걸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간절하게 아버지를 부르짖으세요. 아버지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할 아버지는 아니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능력이 없어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오늘 밤의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결혼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의 나쁜 성품을 고쳐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의 직장을 주세요. 사업을 축복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이 비록 애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첩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의 첩이 돼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언약의 백성이 아니죠. 근데 이제 사라로부터 학대를 받고 이제 뭔가 안 돼가지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쫓아내라고.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쫓아내지만은 그 하나님도 그래 넌 틀렸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 가가지고 대성 통곡을 했다고 성경을 얘기했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요 어떻게 살 거예요 하고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눈물을 들으셨대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시면서 너도 한 민족이 되어 너도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언약 밖의 백성이라도 그가 정말 첩으로 왔어도 그 어려움 당할 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하여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도와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하갈이 이스마엘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이스마엘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갈을 기도를 보시고 하갈을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보니까요, 여러분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소리지르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예수요, 예수요,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죽겠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살아봐가지고 막 불에 들어가고 물에 뛰어 들어갑니다. 아버지, 우리 딸을 도와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쟤들이 막 막으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지배 외에는 개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준 일이 없다고 하면서 말씀해요. 그랬더니 여인이 말하기를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개처럼 같은 취급받아도 그걸 인정하면서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개처럼 취급했단 말이에요. 이방 여자는 이스라엘 외에는 내가 온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고백을 듣고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여인에게 그 딸을, 아기를, 건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바로 이게 주께 힘을 얻는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설렁설렁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간절하게 눈물의 골짜기,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여기 네 번째 이렇게 보시면은요,
7절의 말씀을 한번 또 주목해 보세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래서 주께서 힘을 더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통 사람이 똑같이 기도해요. 다 같이 주여, 다 성례가 금식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남다른 사람이 있어요. 남다르게 더 기도한 사람, 더 오랫동안 기도하거나 더 세게 기도하거나 더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깊이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더 힘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말하기 부끄럽지만은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남들이 똑같이 기도하는 거 말고 더 깊이 사모하고 기도했어요. 제가 이걸 느껴요. 그들은 잘 몰라요. 제가 얼마나 깊이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 깊이 주님을 바라봤는지, 얼마나 깊이 묵상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똑같은 줄 알아요. 더 힘을 얻고 영적인 그 보금 자리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시온에 데려오는 것을 기쁘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영으로 통하고 주님과 나랑 대화하고 깊이 교통할 때 바로 그 보금 자리고 힘을 얻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거기만 응답하는데 그것을 더해서 깊이 들어갑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막 나를 사로잡는데 그냥 내가 힘을 얻고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임재가 임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버리고 나를 완전히 성령에 취해가지고 취하도록 만들어옵니다. 나를 사로잡고 성령으로 끌어갑니다.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주께도 힘을 얻어서 시온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그 하나님은 바로 이제 여기 11절에 축복을 주십니다. 11절의 축복. 여기 11절의 축복이 뭔지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축복,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11절의 축복을 주시는데 더 깊이 나아갈 때 각기 하나님께 나가는데 각기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각기. 실제로 보니까 이것은 단체가 아니라 특별하게 누군가가 각각 다르게 영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지만 여기서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얼른 예배 끝나면 바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더 깊이 기도하고 남아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있죠? 모세의 시종 부관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하나님과 교통과 대화할 때 백성이 막 할렐루야 했는데 다 떠나갔는데 그 중에 남아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해막에 남아 그 영광을 따로 남아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금요일 때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불을 탁 킨다는 거예요. 청소하려고. 기도맥이 끊긴대요. 또 문제가 뭐냐면, 그리고 이 기도하는 노래가 끊긴대요. 그래요? 내가 시정을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목사님 조금 늦게 불을 켜주시고 청소하는 게 바쁘다고 끝나자마자 바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데 더 깊이 기도 좀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또 뭐냐면 방송을 바로 찬양곡을 기도곡을 끈대요. 그래요? 그렇게 느껴졌군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얘기할게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지금 제가 11시면 거의 9시니까 10시면 끝나거든요. 좀 가능하면은 여러분 좀 10시 반 그 전에 여러분 생각할 때 끝났네 하고 바로 불 켜지 마세요. 그리고 방송 찬양곡 기도송 빨리 끄지 마시고 조금 더 기도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청소한 사람들은 조금 더 좀 늦게 조금만 10분만 기다렸으면 하면 좋겠다. 뭐 급해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딱 빨리 끊어버리고 불 켜지 마시라는 거죠. 좀 썰렁해요. 여러분 좀 참아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좀 빨리 끝내고 기도를 좀 오래 할 거니까 바로 11시 지금 9시 47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시 되잖아요. 10시 반 정도까지 그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방송도 잘 들으시고 얼른 끄지 마세요. 딱 끝나지면 안 된다는 거지. 좀 더 오랫동안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여기 보니까는 4가지 큰 응답을 주시는데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랬어요. 첫째, 해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의 응답이 뭘까요? 해는 낮에 해죠. 여러분, 낮에는 뭐해요? 활동하죠. 자, 활동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일하는 거. 우리 낮에 일해요? 밤에 일해요? 여러분, 밤이 되면 일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둠이 생기면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낮에는 활동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낮의 응답이라는 건, 여호와는 해라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는 우리 일들을 여러분이 해가 뜨도록 일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호수아 군대가요, 여러분이 해가 떴을 때 여러분이 거기서 해야 멈춰라 그랬단 말이에요. 해가 떴을 때는 활동하는 거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에 역사하는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밤이 되면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밤이라 그러면 너 이제 더 이상 일하면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응답을 주지 않고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응답적인 응답이 뭔지 아세요? 일하는 응답입니다. 응답적인 응답은 꿈을 꾸고 뭘 할 수 있는 비전과 활동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 그동안 큰나무교회에서 열심히 뭘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해응답을 받으려면 또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더 이상 끝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응답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해응답은 뭔가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응답거리, 할거리, 행할거리, 비전거리를, 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어떻게 보면 해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진 않아요. 뭘 할 것도 없어요. 왜? 뭐가 있어요?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꿈도 없고 할 거,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 큰나무교회가 해응답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뭘 해왔던 거예요. 해왔다는 건 낮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활동했다는 거예요. 활동이 여기까지 온 건데, 여기 그 다음에 끝나면 안 됩니다. 더 큰 일을 하도록 해응답을 주면은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가 또 다른 일을 만들어서 더 크게 어떤 업적을 남기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해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할 거리를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대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해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해응답이 없는 거예요. 잠자라, 끝난 겁니다. 활동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응답이 뭐냐면요, 두 번째 응답은 방패의 응답을 주는 거죠. 여기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라. 방패는 뭡니까? 막아주는 응답이, 막아주는 응답, 보호하는 응답이죠.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를 만났는데 하나님 우리 큰나무교회를 보호하셨어요. 우리가 막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폐했어요. 뭐 주일도 몇 번 폐했으니까. 근데요, 그때 제가 목회자로서 딱 이 길을 느꼈어요. 일단 헌금이 줄어요. 헌금은 안 하는 거죠. 대번 몇백만 원이 딱 차이가 나면서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오래 가면 안 되는데. 또 최근에는 대출 이자가 또 늘었잖아요. 금리가 올랐다니까 지금도 올라 있어요. 그때 딱 목회자 입장을 볼 때는 수익과 지출에 딱 이게 느끼는 거죠. 장부를 들어보는 거죠. 자, 이거 이렇게 오래 가면은 이렇게 조금씩 인형화돼서 남아야 되는데, 조금 시간 마이너스가 쌓이면은 어느 날 이 기준점에서 수익과 지출이 균형점에서 꺾어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 준지 알아요? 코로나 2년 차에 전도가 됐는데요, 147명인가 전도됐습니다. 그 전보다 더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경제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이 안 모여도 물질의 어떤 체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3년 차에 끝났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느껴요. 하나님은 과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해가지고 넘어지던 교회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큰나무교회를 방패가 되셔서 보호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방패 응답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큰나무교회를 지켜주시는 확신을 더 계속 갖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응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응답은 바로 여기,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영화라는 것은 빛나고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디 가도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높여주셔요. 많이. 제가 많이 사양을 하는데 막 저를 높여주시고 많이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도 많이 높여주시고 영화로운 응답을, 영화는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남들에게 드러나게 만들어줍니다. 그걸 저는 많이 느껴요. 네 번째 응답은 뭐냐면요, 여기 11절 네 번째, 좋은 것을, 정직하게 행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좋아요? 저는 네 가지가 좋아요. 네 가지가. 첫째는요, 예수 믿고 세상에 살면서 제일 평안한 것이 제일 좋아요. 세상에요, 마음 뱃속 편한 게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이 평안하게 사는 거, 이 평강의 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야베스의 축복 아시죠? 역대상 4장에 보시면은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바로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그러니까 엄마가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엄마의 수고, 부모의 수고, 누군가의 수고, 사역자의 수고로 인해서 자식이 평안함을 이루는데, 평안한데 기도대로 응답을 듭니다. 그 야베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이겁니다. 세상을 하다 보면요, 목회하다 보면 평안함 없이 목회할 때가 있고요, 돈을 벌어도 개고생하고 싸우고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 많은 채로 근심이 있어서 잠 못 자면서 돈 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응답은 뭐냐면 뱃속 편하게 적이 없이 걱정 없이 사업이 잘 되고 응답받는 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면서 근심이 돼. 또 그 상사 또 욕먹고 누구 경쟁 상대 있고 사장 눈치 보고 아우 지옥 같대. 그다음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 초등학생 먹어 살려게 회사가 힘든 거예요. 목회도 우리 목사님들이 건축해도 힘들어 괴로워 죽겠어 하고서 목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심이 없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사업이 잘 돼도 목회가 잘 돼도 걱정의식 없이 잘 되도록 하도록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뱃속 편하게 마음 편하게 걱정 없이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식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큰 인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학교를 세울 때 걱정 없이 학교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우리 국정기업이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고 앞으로 지정기문 해지되는데 큰일을 할 수 있는데 걱정 의심 없이 근심이 없이 잘 되어지는 그런 법인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해왔는데 감사하게도 목회하면서 정말 편해요.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 시달리겠지 힘들겠지,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 은혜를 주신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건축할 때 저희 교회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땅값도 안 됐고 50%도 안 됐어요. 건물비는 없었어요. 그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떤 분은 건축하다가 우리보다 적은 교회에다가 암 걸리고 뇌졸중 걸리고 죽은 사람 많대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늙어진 사람 많다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노회에서 그래요. 목사님 힘 안 들어? 아니 교회 뭐 성도 안 나갔어? 아니 힘 안 들어? 뭐 더 살찌고 있네. 기름이 번쩍번쩍하네. 그래요 저보고. 아니 저보고 그러면 네 그래요. 아니 그러면 건축하면서 나보고 마른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야? 네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돼야지 정상이야? 이상해? 그래 너 이상해 보여? 동기가 있거든요 우리 여기 안에. 그 동기인데 목사님이 나랑 똑같이 개척할 때 온 사람인데 이 목사 이상하네, 다르네, 어떻게 살이 피등피등 쪄고 그래? 그래서 그럼 내가 말라 비틀어지고 죽으란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큰 일을 하더라도 걱정 의심이 없이 성장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신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가 하기에 좋은 것인데 저는 제가 제일 좋은 것은 일단 뱃속이 편해야 된다. 목회를 해도 평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 세상에 걱정 의심 없으면 걱정 의심 많으면 못합니다. 근데 제가요 우리 친구 목사들이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가 있는데 이번에 그 동창회 모일 때 그분이 그 서울 신림동에 있어요. 은퇴를 빨리 하더라고. 근데 왜 은퇴하니까 괴롭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분이 이제 교회가요 지식인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판사 검사를 제일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 거기 신문에 났습니다. 책도 썼습니다. 한국에서 판사 검사를 제일 거기서 고시촌에서 신림동 고시촌에서 그 교회에 와가지고 거쳐가지고 검사 판사는 엄청 많아요. 그래 똑똑하잖아요, 그렇지? 너무 똑똑하면 피곤합니다. 설교가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똑똑한 사람이 앉아있어. 검사 될 만한 사람이 앉아있어. 법적을 아는 사람이 설교를 어설프겠다가는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책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게 피곤한 겁니다. 저는 오늘 감사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판사가 없고 검사가 없고 교수가 없어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지식을 써야되는데 피곤해. 책 읽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가지고 책 안 읽어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유, 나 서울 가서 목회하기 힘들 것 같아. 교수들이 있는데 강남에서 목회하면 힘들 것 같아. 머리 터질 것 같아. 전부 뭐 검사, 총장, 대학 교수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보고 이제. 물론 하겠지 그때 가면은. 근데 얼마나 신경 많이 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그릇 대로 쓰는 겁니다. 어쨌건 여러분이 평강의 은혜. 두 번째가 어떤 은혜 같아요? 건강과 장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장수하지 말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하나님 앞에 비몽사몽간에 딱 건강하다가 행복하다가 딱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소망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시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축복일까요? 후손들이 잘 되고 가족이 화목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서 함께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요, 불행해요. 남매를 뒀는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그땐 좋았지. 우리 아들 미국 간다고 자랑했지. 그런데 웬일입니까? 미국 갔던 이놈이 미국에서 여자를 만나더니만 한국에 안 들어옵니다. 거기가 좋사오냐면서 안 들어오고 또 오라고 하면은 유튜브 영상이나 보내주고 비행기 값 비싸다고 안 오고 회사 일 바쁘다고 안 와가지고 이제 영영 남남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자식놈들 절대로 외국 보내지 말라고. 가가지고 연애해서 살면 끝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목사님.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명심해서 유학을 안 보내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 근나무 우리 그 근처에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불행해요. 아들이 안 들어오는데 몇 분 목사님이 있습니다. 나보고 자랑하는데 우리 아들이 멕시코에 있어요. 뭐 캐나다에 있어요. 물어봅니다. 들어와야 되니?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행복입니까? 응? 내가 낳은 자식이 멀리 살아가지고 한 번도 안 들어오는데 자식이 안 보는데 오질 않는데 그게 행복입니까? 응? 내가 낳은 자식이 함께 사는 건 행복이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후손들이 잘 되고 온 가족이 함께 오손도손 모여서 물론 100% 가까이 수 없지만 그래도 한국 안에서 왕래하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런 좋은 것들이 여러분 속에 넘치고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아까 야베스 축복처럼 여러분 사업인데 걱정 없이 여러분 사업의 지정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성전에서 보금자리가 되면서 힘을 얻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각기 저 앞에 깊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 준다 그랬어요? 첫째 해의 응답, 두 번째 어떤 응답? 바로 방패의 응답, 세 번째 영화롭게 하는 응답, 네 번째 좋은 것을 주는 응답. 이 좋은 것은 뭡니까? 평안, 장수, 건강, 그리고 후손이 가족이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걱정 것이 없이 여러분 사업이 자꾸 번성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다. 이런 여러분 이 축복이 시편 84편의 1절 12절 축복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43장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